거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여.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으며 참으로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둘 수 있는 참 귀한 시간 모든 인간들이 되도록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인지 준비하는 참 다섯 처녀 실익 설교로운 저희들 모습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식할까 인정할까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37번째 되어지는 걸로 보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예배 시작 들어가기 전에는 이 생각을 안 했어요. 아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 뭐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없이 암송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몇 주째 교황이 사탄이라 하는 머리에,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가 해결이 된다. 교황으로부터, 그게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주교, 로마 교황, 요 영향이 오늘날 개신교 1517년 사건에서 마치 그것을 분리되는 듯한 이런 인상이 있었다.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걸 주제를 내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첫 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래 암송하면서 왜 이것이 사도신경이냐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신경 암송하러 가니까 암송을 열심히 했잖아요. 고신진영에, 대한민국의 고신진영에 1970년도, 1970년도지, 1969년도인지 68년도인지부터 교회를 나기 시작했는데, 사도신경 암송, 지금 새롭게 뭐 사도신경 바뀐다 하니까 내가 잠깐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롭게 바뀐다는 사도신경 어떻게 바뀌는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뭐 진짜 새삼스럽게 바꿔봐야 어떻겠어 하고 막 옛날 하는 그대로 찬송가, 옛날 찬송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도신경이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가 믿는 내용을 신경이라 그러면서 사도신경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두고 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어릴 때 공부를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암송을 하고 사도신경 하면 주보에 예배 시간마다 이걸 하는데, 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온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개신교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로마 교회에서부터 넘어오는 313년부터 325년 니케아 회의, 382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교회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431년 에베소 회의, 5개 3대 교회 회의,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그것을 발췌해서 이제 교회 형태를 이루었다. 오늘날 교회 모양으로 이루었다. 이게 개신교 교회사에 이거 강의하지 않는 교회가 있느냐?
사도신경이 결정이 된 때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결정된 거예요. 두 번째 회의 때. 니케아 회의는 아리안주의.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거, 이건 사도신경에 대한 거,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때서 결정된 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동일하게 고백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요 고백을 해야 된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31년은, 저쪽으로 넘어간 거, 응?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네스트리우스, 응? 그 이단, 정제. 큰 사건은 다른 것 회의를 하고 모이면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다 맨 앞에 딱 해서 어느 개신교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이걸 암송하도록 있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3, 4, 5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을 바꿨잖아. 새로 개정했잖아요. 그만큼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도신경으로 사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래, 우리도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했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자라는 것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지. 그럼 사도신경은 되면 안 된다. 사도신경으로 되면 안 되듯이 이 고백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넘어온 이 회의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것을 온 개신교가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교황을 이제는 사탄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되지. 이런 고백 갖고는 안 된다. 사도신경 대신에 사도행전이란 이름을 성령복음으로 바꾼, 저희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령복음. 주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 그러면은 이걸 사도신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마다 해야 될 일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지. 그게 부활통일 시대에 걸맞는 그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잠깐 예배 전에 지금 진행하는 중에 찬송할까 부르면서 제가 아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래 잠깐 암송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 14일 날 회의가 들어왔. 내한테 뭔가 지금 이상하다 하는 것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요것도 교황을 언급 안 했더라면은 이런 내용이 뭐 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나와야 될, 교황이 언급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교황이 사탄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또 거의 뭐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계, 요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하지 않겠느냐. 뭐 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은 너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분량을 많이 하는 것은 안 좋다.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 간 거예요. 사실 하지 않아야 될, 원래 계획 같으면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막 들어가고 지금 몇 주째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천상 더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서 항상 이 고려해야 될 내용은, 방금도 뭐 교황에 대한 것도, 교황도 이것도 전혀 제외되는 게 아닌데, 같이 요 요소를 항상 이거 다루고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교황이 요소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교황이 사탄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졌다. 이제 우리가 보려한다. 요 내용은 바로 요 기준이라. 요 기준을 두고 교황을 정의할 때는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교황이 사탄이라고 나는 여기다 정수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전체 교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교황을 바라보는, 교황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교황이 사탄이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두자 하는 건 저지만은, 현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저 끝을이란 말이에요, 끝을이. 응? 저 밑에면 눈에 볼똥 말똥, 이게 저 밑으로 아주 밑에 요하고 요 선하고, 아주 근접되는 그 부분에서 0.0000, 여기 3시그마까지가 0.03%인데, 0.003%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0.0000 해갖고, 10에 마이너스 99선, 그까지 될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70억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70억에. 마이너스 몇 성이 될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9성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이너스 8성. 응? 거기서 몇 곱하기 얼마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쫙 밑으로 적은 중에 한 사람이 볼 수도 있다. 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내단 말이에요. 그걸 잘 물어봐야 돼.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나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의 행적을 기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가 그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느냐? 그것도 우리 고려해야 돼.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자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보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워낙 성경을 근거하기 때문에 제 말고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끼리 안 모여서 그렇지, 요거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거의 아마 3시그마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0.003%, 요 0.003% 안에 아마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많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70억 중에서 0.003%는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것도 너무 많다 싶으면은, 그것도 또 몇 프로, 0.003%에 또 0.003%, 또 곱해버리면 0.00009, 0.00009, 이렇게 공이, 소수점 이하에서 공이 4개 나오고 9,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마찬가지, 한국을 열방의 선지자로 보는,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시점을 바라보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구성이 되면 좋겠다. 좋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열방의 선지자로 바라본다. 그래서 온 나라 70억이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면 좋겠다. 그건 제 바람이지.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요. 그 대한민국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황이라고 해서 또 천주교라고 해서 교황을 통해서 천주교를 해서 다 천주교에서 교황이 가적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황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천주교 사람들은 전부 다 벌떼처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것도요 아닐 수가 있다니까. 교황도 지금까지 교황들이 역대 교황이 쭉 넘어왔는데 악랄한 교황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참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참 어떤 구원의 도리라든지 나타내려고 예를 쓴 사람도 없잖아 있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교황을 잡으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주교 시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 590년 사건, 분명히 그것은 방향을 트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교황이 사탄이냐 이렇게는 말 못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어떤 사람은 정말 교황이 악랄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몰려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런 정규분포를 우리가 개념을 두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요, 요 개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르고 부부로서 보는 게 다르고 자녀들이 서로가 다르고 형제 친구들이 보는 나는요 다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 다르고 교회 오면 또 달라지고 또 뭐 다른 활동하면 달라진 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속에서 나를 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 나를 보느냐 그게 반응해갖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이라는 그렇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정규분포가 나왔다. 이 개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냐? 이게 정규분포 형태가 선한 쪽으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조건에서 우리 인간이 주어져 있는데, 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다. 요 개념이 지금 여기 우리가 성령님 진리 지혜라 하는 그 요소예요. 가장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 저 깊이 있는 창세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연결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성령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요 상황이, 성령님, 여기 긍정적인 성령님을 인정하는 상황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시점에서 최상의 어떤 일을 만들어놨다면은 우리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이 지금까지 성령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요때도 성령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쫙 가가지고 노아 홍수를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이 살아오는 방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떨어진 이런 방향은 뭐냐? 분명히 이래 왔는데 이런 걸음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걸음이다. 요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걸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최대한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름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일로 이끌어가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걸음을 인류의 걸어온 걸음이 여기서 흐름이 요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걸음이. 인류의 걸음은 그건 전국적으로 요렇게 걸어가는 건데 여기서 에녹이나 요셉이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진 차이를 일으켰단 말이야. 모든 인류들이 걸어가는 거군데 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요셉이나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게 차별을 두고 그러는 걸음을 걸어왔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발걸음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쪽으로 지향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걸음이 인류를 전체로 걸어가는 걸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이 교황령으로 통해서 이제는 인류 교황 통치가 되어지면서 현재 2012년 현재 이래서 우리의 걸음, 모든 인류의 걸음이 교황의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로 왔다. 이거 마지막 때. 멸망의 시점에 왔다는 게 인류의 멸망의 시점. 그래서 지난번에 2012년을 인류 멸망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요거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인류의 멸망으로 이제 선포이 될 때로구나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서 선포만 한 거예요. 이 치료는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금년에. 교황이 오기 전에 교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런 상황을 한번 연결해서 정규문법을 쭉 해서 설명하면서 이 도표를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보고 교황이 온 것을 통해서 교황 통치,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등장이다. 대한민국의 교황의 방문이 바로 사탄의 등장하고 같은 날짜로 매칭을 시킨 거죠. 매칭. 2014년 8월 14일.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가 이제는 알려지는 시점과 교황을 사탄이라 부르는 시점을 같은 날짜로 여기서 엮은 거지 뭐. 그렇게.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때 가서 또 그 시점에 와서 다르게 또 뭐 이야기 나오는지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든지. 일단 여기서는 그 정황 자체가 너무 분명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허세 부르락하는 건 아니라. 허세 부를 내용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교황을 선포하고 난 뒤에는 교황을 사탄이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는 남은 이 천년 자체가 계시록에다 그대로 이어버려야 되니까 계시록 20장 안에 이 천년이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뭐 방향을 돌리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교황이 사탄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기회만 보는 거지 인류 전체를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을 사탄이라 했던 것 때문에 요 나머지 1000년, 3008년까지를 인류의 마지막 시대, 남은 기회로, 인류 전체가 남은 기회로 본다는 거죠. 남은 기회로. 이런 것도 아까 말했지만, 정기본부에 나왔지만, 이런 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했구나 하면 내가 저 이야기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거 돼서 그렇다고 해서 60년, 80년, 남은 세월이 한 40년, 50년, 각자 다르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있는 인생을 여기다 걸면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자기 개인의 인격체의 향상에 우선적으로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인격체로서 바로 서는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여기 자체가 이 경사가 느긋한 게 아니잖아요. 2000년도가 이렇게 느긋하게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서부터 쫙 이래 들어가는 이 경사가요. 1000년 만에 이루어져야 돼요. 10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게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겠느냐.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급박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이게 인구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앞으로 100년 후에 2114년 지금 2014년이니까 2114년에 인구가 통계를 내면은 인류 전체 통계를 내면 63억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사인이란다. 인구 통계가 63억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온 인류가 나머지 900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현재 100년을 두고
먼저 준비를 해놔라. 저들에게 이제 사인을 받느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 일에 온 민족이 달라붙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지. 인식시키고 개념을 돌리고 남지 얼마 안 남은 1000년 동안 남는 이 인류의 시대를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온 인류에 참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류 평안, 인류의 안녕, 이걸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1000년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천년 시대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1000년에 대한 내용, 1000년 동안 천년 그러는 1000년, 그 1000년 동안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옛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옥에 가둬둔다는 거예요. 붙잡아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7억이라는 인구가요 100년 동안에 죽어 없어져요. 사라진다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가겠지. 근데 내같이 이렇게 죽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자연사, 나름대로 나이가 드니까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죽든지 나는 자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100년에 6억 7억이 죽어야 되니까 10년에 7천만 명이야. 근데 1년에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1년에 700만 명이요. 지금 인구가 700만이 죽는 것이 이게 어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아주 병으로 아주 큰 사고, 어마어마한 큰 어떤 풍랑, 어떤 요동, 핵폭탄 자체가 핵발전소가 어떤 상이 달라지든지 해서 사람이 말이죠. 한꺼번에 몰살되는 게 한 번에 1억 죽는 게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한 사건에 1억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것이 그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 1억. 그래갖고 7번만 나와버리면 7억이에요. 1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긴장해야지. 근데 그 7억이라는 인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7억이라는 인구가 죽느냐? 왜 죽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두 가지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탄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의 내용이 그냥 잡아두니까, 잡아두는 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개교, 즉 이 사탄을 잡아둔다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욥기에 가보면 돼요. 욥기, 성경의 욥기. 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녀봤다 그러거든. 여기저기 두루.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 뭐 했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아닌 거예요. 사탄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어디 사람을 관계를 씌워서 서로 술술하고 사람끼리 못 믿게 만들고 사람끼리 전쟁을 일으키게, 그래서 지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참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 그것 때문에 두루 이곳저곳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르게 하면은 욥기에서 표현하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 인간을 참소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이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기가 권리를 탈취하는 거예요. 참소하면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라도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피조물의 사탄이 인간의 생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피조물로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구해서 그렇지. 마귀는 그걸 아니까 인간의 생명을 막 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소가 아무런 될 만한 내용이 없으면 참소가 되겠어요. 어떤 걸 막 부풀렸더라도 욥을 참소하는 거 봐봐요. 전혀 근거 아닌 것 같고 자기 편에서 생각해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사고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몸 해하지 마라. 첫 번째 몸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생명을 해하지 마라. 항상 한계를 두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다. 우리 인간이 70억의 인구가 이제 1000년 동안에 이제 나아가는데 7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진다. 이거는 사탄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붙잡혀서 아무 힘을 못 쓰는데 10분의 1을 취하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거죠. 인간의 10분의 1을 생명을 취하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확실히 구원되는 표를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취하라. 사탄의 마지막 참소 사건이 아니겠느냐.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께서 사탄을 1000년 동안에 묶어두는 그 과정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조건 어느 한 사람한테 개인에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1000년 동안에 자기가 묶이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을 10분의 1을 취하되려고 아마 참소하겠지. 사탄의 참소가 아니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있는 100년 동안 있을 7억의 인구가 소멸되어질 때 63억의 인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는 사탄의 참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참소, 그 참소, 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은 1000년 동안에 인간을 참소하는 일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죽느냐? 죽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해오던 그 습관 때문에 여기서 나쁜 어떤 죽으려고 하던 소위 말하면 사탄의 어떤 이 개교를 통해서 해오던 이 힘, 여기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그냥 그림은 바꿔지지만 실제로 이게 큰 물결처럼 오니까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던 일이 갑자기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요동을 치면서 그 중에서 10분의 1 줄이고 10분의 1 줄이고 계속 줄여갈 거예요. 어느 정도 인구를 어느 정도 줄일지까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일로 나가는데 아주 탈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의 역사가 막 나는데 사탄의 참소락하는 어떤 구조적으로는 사탄의 참소인데 실제로 개인에게는 정말 사탄에 의해서 그동안에 막 쫙 몰려있던 그 힘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 묻혀가지고 구타당하든지 어쨌든 간에 사건 사고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이래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70억은 지금 맥심이라니까. 앞으로 가면은 1000년 지나면은 70억이 되겠어요? 30억만 돼도 여기서부터 반만 있어도 30억만 있어도 이게 많이 있다 보는 거예요. 인구가 확 줄을 거예요. 문명 발전 해갖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명하고 문화하고 계속 발전할 것처럼 하지만은 인구 줄어가 봐요. 인구가 주는 데는 답이 없어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산업을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인구가 주는데 노동자 생산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겠어? 이건 이 망각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돼. 망상.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할 거라 이 망상을 버려야 돼.
그럼 두 가지, 아까 하나를 그랬는데, 사탄의 참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레위기 2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기에서 나타난 것은 신접한,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는 신접한 자, 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온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회복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 쪽으로 막 바뀌어야 되니까 신접한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별도로 아니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남자든 여자든 신접하는 죽이라. 교황 자체가 신접한 자잖아요. 교황이 신접한 자잖아요. 교황의 추종, 정말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람들 다 죽이라. 이게 신접한 자가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현재 부활통일 시대를 가는 천년이라는 이 기간은 사탄이 잡혀있는 시간, 사탄이 힘을 못 쓰는 시간, 인간을 참수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시간, 그러므로 사탄에게 의해서 따라오던 그 힘들, 낭떠러지 가려고 막 달려오던, 앞에 낭떠리 있는지 모르고 앞에서 뒤에서 막 밀어오서 달려오는 힘이 있는데, 낭떠리 봤다고 해서 그냥 서지나요? 막 질주하고 있었는데, 낭떠리 되면 그냥 그대로 오는 속력과 그대로 떨어지는 거지. 그 속력으로, 여기서, 방향 자체가 이리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 죽어간 사람들이 치력이 나온다. 100년 안에 치력이 나온다. 그리고 그 힘들이 차츰차츰 이제 준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100년 단위로 자꾸 작아지겠죠. 조금씩 뭐 해마다 10년, 100년 단위로 10분의 1씩 줄어버리면 나중에는 저거 가면 제로가 돼버리잖아. 없어지지만 그러지 않다. 이게 사람 죽는 속도가 차츰차츰 떨어지겠죠. 사람 수를 줄이는 숫자가 처음에는 7억이 100년 단위로 7억이 죽다가 나중에는 한 3억이 죽다가 100년 단위로 3억이 죽다가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 100년 단위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숫자가 있겠죠. 뭐. 어느 정도 될는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떨어진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접한 자는 남자나 여자나 죽이라. 그런 죽는 사건이, 신접한 자가 죽는 사건이 이 천년 안에 나온다. 그리고 요 천년이 지나면은 요 천년 시대를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게 휴거 1단계란 말이에요. 휴거 1단계. 휴거 1단계란 말은 뭐냐니까 여기가 휴거라는 것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 맞이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내가 들림 받는다. 이 개념이 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를 지금까지는 휴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녹 시대도 분명히 있으니까. 에녹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12년 되기 전까지는 어느 민족 단위로, 어느 국가 단위로 갖다 열 수 없을 정도로 휴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휴거가 여기서부터 휴거 1단계라 가지고 앞으로 천년 기간 동안은 휴거 1단계라고 휴거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정립이 되느냐? 바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휴거의 1단계는 뭐냐? 요 기간이 이제 들어가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에 성령님을. 요 앞에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요 시대를. 그 다음에 요 시대는 2000년 동안 요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을래 말래 하는 전체 그 구조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천년은 성령 하나님 시대로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요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 시인한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라.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교황으로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죄 용서해준다. 그런 것이 교황이 나왔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요 2000년 동안에 싸운 투쟁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투쟁의 기간. 근데 2012년은 바로 이런 기간 자체가 없어지고 마귀 자체를 딱 감옥에 가둬두고 사람을 참소하는 일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는 마음껏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막 확정된다는 게, 막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사탄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으니까 이제 너는 인류 전체 마지막이 되니까 잠깐 쉬어라. 쉬어라기보다도 너는 네 활동을 중지해 하고는 감옥에 그 힘 자체를 소멸시키고 천년이행, 그것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내가 천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이것 자체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고,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천국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옛 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너는 성경에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이런 말씀 자체,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타내는 내 입에 말 나오는 그 자체가 내가 천국을 누리는, 천국 누리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 상이 입에서 예수를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사건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공중에 들려가는 것은 꼭 마치 몸이 들린다 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공중에 들린다는 건 요 개념이와 같이 된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요 윗단계에 들어가면 이 공중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7단계. 내 같은 경우에 7단계로 만들어놨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7단계. 내가 7단계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보고 10단계 해도 되고 3단계 해도 되고 한 단계만 끝내도 돼요. 나는 7단계 놓고 그동안 쭉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지.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하고 개념이 다르다. 여기서는 천국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린 거고, 그림으로 또 천국을 누린다는,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과 내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지었던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자체가요, 하나의 사망이 이미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의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죽는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에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은 바로 그 지옥이라. 그게 둘째 사망이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또 다른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통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체가 내가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 그 자체가 내가 부활이라니까.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요 상이요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둘째 부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지도에서 설명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 설명을 지어서는 기간은 이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사건부터예요. 4장 사건. 그런데 연대로 보면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나이가 나오거든. 그거 본데 요거는 계시록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연대는 내가 임의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임의로 적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08년으로 임의로 3008년이라는 자꾸 숫자가 2508년 이거 안 적어놨네. 2508년 3008년 자꾸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요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황을 사탄이라 한 그 어떤 연결점하고 요 연대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보는 건데, 성경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장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2장 맞네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 짐승이 와서 막 잡으려고 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여자가 피한단 말이에요. 피하다가 큰 날개 2개를 얻어가지고 짐승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짐승의 낯을 피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데 거기서 지내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그 여자를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는 교회라고 하나요. 교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형태로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때라 그러면은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는 한때를. 여기 한때. 또 이제 두때를, 이 두때란 말을 또 다른 한때, 여기 한때니까 또 다른 한때, 여기 또 다른 한때로서 두때, 1, 2, 그게 퍼스트, 세컨드 이런 개념에서 한때, 세컨드. 그게 퍼스트 타임, 세컨드 타임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이게 한때, 두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냥 한때고 여기를 때 자체를 2개로 이게 분리해 보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분리하냐? 여기 때를 하나는 사탄의 영역을 통해서 넘어가는 이 교황의 역사, 교황의 역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탄이 딱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여기는 교회 전체 통합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는 교회 통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는 사탄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을 따라가는 교회 모습. 그러면 여기 또 한편으로는 사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교회 모습이 있다. 이것이 한때. 교황을 따라가는 사탄의 모습 한때. 교황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또 다른 한때, 두때. 이렇게 해서 두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가 되는 거죠. 세컨드 타임, 퍼스트 타임, 세컨드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거로 두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순서, 여기 한때, 두때, 이렇게 해서 반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때 같은 이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단위로 한때, 그래서 단위로 이 한때가 2개 있는 두때라고 보면은 교회가 고민하고 이 갈라지는 사탄의 역사와 어떤 그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역사, 이 2가지 갈라지는 이 고민하는 때를 이렇게
두 때가 있는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왜 반때냐? 여기가 천년이 왜 반때냐? 바로 휴거 기간이 초단계라. 휴거 기간 초단계. 반때라는 건 휴거 완전히 끝나면 더 이상 안 되는데 때가 없는데, 휴거가 지금 여기 천년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 자체가 휴거가 끝난다는 거예요. 휴거가. 휴거가 1단계라는 거예요. 휴거 1단계. 그 다음에 휴거 2단계가 3008년 지나면은 휴거 2단계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3008년 지나버리는 휴거 2단계에 들어가면은 휴거 1단계는 사탄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칭해서 대항해서 자꾸 이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고 교황과의 어떤 경쟁을 하고 대항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탄 자체가 사람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입어서 나타나지만은 휴거 2단계는요 직접 사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탄이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인간을 드러냈지만은 인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어떤 형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겁을 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기회를요 7년, 1000년 동안 묶였으니까 그 묶인 것만큼 나머지 기간에 마지막 풀어주는 것이 사탄을 하여금 마음껏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딱 두 갈래를 해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자체를 내가요 여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기 분명하다. 앞에서요 1000년 동안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도 얼마든지 든든하게 얼마든지 사탄을 공격해서 이겨나가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강조한 그 사탄의 그 전략을 머리를 빠싸버려갖고 뭉개버려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입으로 묵었는데, 사람의 입으로 먹혀서 선악과 자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입으로 제사 드리는 사건,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사건, 누구든지 이 시절에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든 단 한 사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아주 완전하게 무장된, 튼튼하게 무장된 그런 사람들만 여기 존재되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 자체를요, 한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참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순복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동안 사탄은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 아무래도 안 되니까 지금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녹다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탄을 분명히 굴복시켜서, 사탄이 굴복되기 전에 사탄을 따르던 인간들은 이미 다 자기 갈자를 다 자리 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라 할 정도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요, 예언적이면서 계시적이면서 강력한 거예요. 이 구조가 성경의 전체에 계속해서
이 구조를 나타내면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잠깐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 됐는데 요 그림을 말이에요. 정규분포를 3개를 이렇게 그릴 거래. 응? 되나? 그럼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가 3시그마, 여기가 뭐냐면은 0.003%고 0.003이거든. 여기가 요 두 군데를 합하면은 0.003이 요 안에가 99.7%라는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요 시대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부활시대란, 부활시대. 여기가 은사언약해. 여기가 은사언약해. 여기가 은사언약해. 그 다음 여기가 부활통일시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은사언약회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은사언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0.003%에 해당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부활통일시대에 급격히 경사가 팍 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에 3시그마.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은 요도 0.003. 여기까지 다 치니까 0.003 곱하기 0.003. 0. 아까 말했죠. 0.0009 요리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0.0009가 요 부활통일 시대 끝머리 좀 가면요. 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지향한단 말이야. 0.00009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현재 70억의 인구 중에서 요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활통일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여기가 그러잖아. 여기 지정의신에서 그랬잖아.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요 신분야가 해당돼, 신분야. 신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통일 시대의 부활통일 시대의 신분야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바라본 거래. 70억의 인구에서 현재적 바라볼 때, 부활통일 시대는 앞으로 0.009 해당되는 사람들이, 현재의 0.00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력으로 이끌어가는데, 요 0.009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휴거 2단계, 요거 휴거 1단계, 요거 휴거 1단계, 요거 휴거 2단계. 2단계 들어서 만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0.003 곱하기 0.003이라면요 0.0000027 나오는 거예요. 0이 6개. 3927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사람 수가 몇 명이 나오면 1890명 나온단 말이에요. 1890명. 요 숫자. 그럼 요 숫자 1890명이 무슨 개념이냐면은 창세기 역대상 9장 13절 대상 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이 돌아와요. 많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제사장 숫자가 몇 명이냐면 1760명.
1760명. 저는 요 시대를 그러니까 부활 휴거 2단계에 휴거 2단계가 나타내는 요게 삼시그마 밖으로 있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70억에서 1890명의 숫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사람이 1760입니다. 요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응? 똑같은 숫자다. 똑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확률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정도 5천은요, 충분하게 커버가 돼요. 동일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인 내용이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현재 있는 70억의 인구 중에서 제 한 사람이 요 189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제 한 사람이 한 분야예요. 한 분야. 한 분야를 말하잖아요. 소위는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한 분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 나왔다? 전 세계 인구 1700 여기 들어가면은 요 시대 들어가면은 1890 분야에 나름대로 영향 줄 수 있는 수많은 곳에서요. 이게 같은 통이라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여기서 지금 이래 하는 거나 앞으로 가면은 해마다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겠죠. 사람들이 여기도 요 시대 1000년 동안 또 막 풀어나겠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풀어나면서 나중에 부활통일 시대 들어가면은 부활통일 시대 휴거 2단계 들어가면은 1890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저들에게 단단히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단단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조직체. 제가 늘 바라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온 인류 가운데 빌립 전도 연구소, 지금 대한민국 산 곳이지만 여기 1760곳이 되기 바란다.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던 거라니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1760곳에 빌립 전도 연구소라는 70인 전도운동의 이 활성, 이것 자체가요, 이루어지길 바라는 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교황을 통해서 사탄을 딱 하고 난 뒤에 휴거 2단계, 휴거 1단계 딱 구분하면서 1890이라는 숫자를 제가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할 거라, 숫자 하나 얻어진 게 대단하냐면, 저는 1760이라고 하는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70인 전도운동을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나타내길 바라는 그런 지부, 어떤 조직체, 연합체, 이런 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꼭 이 빌립 전도 연구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안 돼도 1890 한 분야마다 어떤 큰 거대한 조직을 해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조직이 되어질 것이다. 대항을 할 수 있다. 사탄을 대항한다는 분명한 인간들의 이 조직을 통해서 아주 단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할 때가 바로 휴거 2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어진다. 이거예요. 준비한 내용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11장 3절에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정인, 두 감람나무. 그건 저는 볼 때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로 봐요. 이스라엘로. 두 감람나무, 두 정인, 두 촛대. 그런 봅니다. 호세아 14장에 가보면은, 호세아 14장 2절인가 보면요.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에브라임이 말로써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대신에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요, 예수 이름을 전도한 데는 어느 민족에게 없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환경이 있어요.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에서 계속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가 언어라니까, 언어가. 그래서 우리말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했고, 그걸 없애려고 사탄이
교황이 공동문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라고 바꿔놨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